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지내셨나요? 날이 봄날처럼 좋았어요. 그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인사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이 부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제가 드리는 이야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면서 변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봅니다. 먼저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 몇 개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화면만 좀 전환해 주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말이에요. 안 온단 말이에요. 예, 제가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옳은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맞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금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맞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못됐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좀 불편한 건 사실이지요. 서로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녀. 너 서울 가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시집가면은 그때 오는 것은 친정에 오는 것이지 너희 집에 오는 것이 아니란 게. 그리고 미처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투박한 편지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수가 딸은 떠나보낼 자식이라 늘 마음이 짠한디 엄마가 늘 너한테 미안해.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 지내며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지수. 왜? 저기 주말에 서울 한번 올라가 보려 하는데. 나 지금 일하거든? 나중에 통화해. 저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요. 저도 나중에 좀 전화하라. 빼고 말고 챙겨. 엄마? 예. 있을 때 잘해. 나중에 후회한다. 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훌쩍 자라 제 몫을 하느라 바쁜 딸 대신에 모처럼 엄마가 지숙의 집을 찾았는데요. 뭘 이렇게 많이 싸웠어. 김치나 좀 담가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래. 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가 좋아하는 거 조금씩 모아 담은 보따리가 이구지구 한짐. 그러더니 결국 일이 터졌네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거 사오지 마. 내가 애야? 나 이제 예, 말을 해도 다 통하지요, 그죠? 예, 이 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근데 누가 쩔쩔매요? 오히려 엄마가 좀 쩔쩔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지숙의 결혼. 시간이 흘러 이제는 딸도 엄마가 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엄마. 예. 나 양수 떠준 것 같아. 병원 가야지. 아이고 근데 나 병원 어떻게 가야 애는 딸이 나오러 왔는데 어째 엄마가 더 난리. 따라 들어가는 걸 겨우 분만실 앞에서 막아 세웠더니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세요? 대단하시네. 애 낳다 웃으면 푼수라는데 어떡하나? 예, 좀 더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응. 너 왜 그러는데? 좋아서. 헌데 불현듯 엄마는 불안을 느끼는데요. 이 하는 짓거리마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요. 이상하긴 어머니. 엄마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아 근데 자네 목소리가 왜 그래? 아유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싸게 말해봐. 뭔 일이요? 예? 아유 지수가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포장은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된 엄마. 좀 더 있다가 하면 안 되겠냐? 아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킨게. 엄마가 지킨게. 엄마가 지킨게. 엄마, 아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아이고 내 새끼 보내놓고 나는 못 사네. 미안해. 왜 난 낳았냐고. 엄마 것도 미안하고 맨날 전화 먼저 끄는 것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요. 친정엄마라는 영화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그건 어쩌면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뭘 많이 가졌는가, 뭘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우리가 정말 평안한가 행복한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혹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난 정말 평안해, 이런 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 주제 하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세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같으면 세무서장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교회 가면서 성경 이야기와 인물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사람은 누굴까?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셨다면 혹은 성경 얘기를 들으셨다면 성경 인물 중에 제일로 재미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저는 삭개오란 사람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키가 작다는 것도 좀 우습지만 뽀르르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도 우습고요. 그래서 처음에 삭개오 이야기는 늘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흉내도 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면 또 재미있어요. 한동안은 삭개오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고 제가 장성한 다음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시 되돌려 생각해 보니까 재미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러나 이 삭개오 이야기는 그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가 냉대받은 한 인간으로, 여유가 있어도 행복이 없는 인간으로, 알아주지 않는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으로, 죄의 고통 속에서 방황한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한 인간이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런 아픔의 이야기가 삭개오의 얘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삭개오의 얘기예요. 원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삭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순수한, 순결한,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70년 만에 유대 땅으로 되돌아올 때 되돌아오는 가계의 수를 셀 때 보면 삭개라는 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전통적으로 유대 집안의 후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그가 살았던 유대의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성장하고 보니 로마 군인들의 시위가 불편한 거예요. 그 로마가 주관하는 사회에서 자기 행복과 성장을 찾는 일이 참 쉽지 않아서 그
그가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직업을 구하고자 노력했지만 헛걸음을 했어요. 그날도 하루 종일 나를 좀 써달라고 청을 했지만 누구도 나를 써주지 않는 겁니다. 정신도 굶고 석양의 집을 향해서 걸어오는데 터덕걸음으로 걸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마에 전깃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면요, 여러분 힘없고 일 안 되면 하늘 쳐다보고 가나요? 땅 보고 가나요? 예, 힘없이 터덜걸음으로 땅 보고 가다가 전봇대를 이마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그냥 번쩍번쩍 불꽃이 튄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기분이 나쁘든지 눈을 딱 떠서 전봇대를 보니까 거기 조그마한 쪽지가 하나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세리 구함 월 100만 원 보장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 종일 직업을 못 얻었는데 그만 이마로 딱 받고 난 전봇대에 구인 광고가 있는데 누구를 구한다는 거예요? 세리를 구한다는 거예요. 전봇대를 발로 쾅 차면서 내가 직업은 안 얻었어도 난 뭔 안 된다? 세리는 안 된다. 그리고 돌아와서 내일은 어디 가서 직업을 구해야 되나 하고 방에 누워서 천정을 보는데 다른 것은 안 보이는데 월 100만 원 보장이라는 쪽지가 뱅글뱅글 천정에 도는 거예요. 월 100만 원 보장, 월 100만 원 보장. 그래서 이 젊은이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세리가 되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웃집에 아줌마 얘기 들어보니까 오방빵 장사를 하는데 월 100만 원을 번다 그래요. 그런데 구루마 사고 기계 사고 재료 사고 하면 50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야, 내가 세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딱 눈 감고 몇 개월만 일하면 5개월만 일하면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안식일도 지키고 자유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마음에 내가 세리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딱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해보고 이게 두 가지 조건이 허락되면 내가 눈 감고 딱 몇 개월만 일한다. 내 사업장을 5개월만 일한다 하고 아침 먹고 세관을 가서 세관장을 만납니다. 세관장이 웃으면서 거기 앉아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세리를 구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는 연중 구하네 그래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연중 구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게 딱 5개월만 일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좀 일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장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직업이란 그렇게 구하는 거네. 한 달만 하려니 하다가 10년도 하는 것이고 10년 하려니 하다가 뭐 5개월만 하고도 그만두는 게 직업인데 우리는 1개월만 해도 채용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아, 됐어요, 안 됐어요? 5개월만 하면 되는데 1개월만 하면 그것도 채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약간 좀 기분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은 제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는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금요일까지만 일을 해도 채용이 되나요? 그랬더니 세관장이 더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 여보게, 내가 지금 어디 와서 일하는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 쉬게 해줄 테니까. 그런데 성경에 엿새는 일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나올 수 있나? 예, 일요일 날 나올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채용하겠네. 정말이죠? 저 딱 5개월만 하고 안식일은 보장되는 거죠? 그랬더니 세관장이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는 세관을 가는 거예요. 동네 어른들이 가만 보니까 멀쩡한 젊은이가 어디 가는 거예요? 세관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세리 어른 안녕하신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돌아서면서 이러는데 그 눈빛이 에이, 도둑놈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 처음에는 정말 미안한 거예요, 세리가 됐다는 자체가. 그러나 내가 몇 개월만 해본다? 5개월만 해본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딱 5개월만 한다고 하고 일을 시작은 했는데 마음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보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도둑놈이라고 눈빛이 얘기해요. 말은 안 해도. 그런데 2, 3개월 지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안녕하세요 세리어른 하고 하고 에이 도둑놈 하면 이 세리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자기도 하고 이쪽으로 트면서 세금 매길 때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도둑놈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당신 거 조금 더 가지고 와도 나는 당신이 나를 도둑놈 인정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통장에 보니까 딱 월 100만 원씩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예, 그만해야 되죠. 5개월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5개월이 다 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젊은이가 사업을 하는데 구루마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5개월만 더 딱 눈 감으면 타이탄 1톤짜리 사가지고 타이탄으로 장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루마 가지고 장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젊은이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왕에 내친 김에 어떻게 해보자. 5개월만 더 하면 타이탄 한 대 사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아 참 힘들었지만 열심히 세리 일을 했는데 공돈도 상당히 얻었어요. 재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적당히 무시하면서 돈 버는 일이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자기에게 세리가 됐을 때 용기를 줬던 가버나움의 동갑내기 세리가 있는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황금 정보를 너에게 주는데 1,000만 원만 웃돈 주면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얼마만 더 해보면 세리장도 되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예, 그렇게 하다 여리고 세리장이 된 겁니다. 삭개오가요. 아,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에게 상당히 눈치도 했고 또는 통념으로 매국노라고 하는 딱지도 붙였고 그의 마음속에도 참 불편하기도 했어요. 가문 중에 한 사람의 세리가 있으면 그 온 가문을 더럽힌다라고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돌았고요. 그러면서 그는 점점 사회에서 힘을 갖는 사람, 돈을 갖는 사람, 권력을 갖는 사람, 출세지향적인 여리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도둑이라고 그래요. 돌아오는 눈빛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보다 당연한 것이라고 늘 마음을 눌렀지만 이제는 그의 마음이 점점 나이가 들자 불편해진 거예요. 이게 인생의 단가. 그러면서 세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됩니다. 매일같이 따돌림을 당하는 그게 참 싫어졌어요. 함께 어울려 살면서 누군가 자꾸 자기 곁을 떠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마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당신들은 후회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허물없이 그들과 어울려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멀어져 가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다정한 눈빛을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아련한 아픔이 와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큰 힘을 보여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외로워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외롭다. 돈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참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보고 싶었는데 이제 세상을 눈을 뜨고 다시 보았더니 예수의 이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죄인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루만져 준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외로운 사람이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런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뉴스를 들었는데, 가버나움의 세리 중에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지지했던 그 세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마태라는 세리가요. 와, 그러면 나도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삭개오도 한번 예수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고 싶었어요. 정말 내 인생도 변화할 수 있을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경우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3장에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주변의 세리들이 삶을 변화시키고자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자기 자신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의 마음속에 세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자기 자신을 찾고 싶었어요. 포장하고 변명하고 그런 자아가 아니라 어린 시절 깨끗했을 때의 그런 순수한 자아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두 번째, 자꾸 사람들과의 담이 쌓여지면서 세리가 되기 전에 서로 마주치면 마음을 닿을 만큼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정한 관계를 가져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늘 간격이 생겼으니까요. 벽이 생긴 것처럼 인간관계가 깨졌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그리고 세리된 이후로 하나님께 가는 기쁨을 잃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간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보고 싶었고, 이웃과의 허물없는 관계로 행복을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기쁨과 즐거움도 되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하루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는 그날, 삭개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올라오실 때 세겜과 베델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길은 완만한 경사를 따라서 올라와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여리고를 들려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리고라는 성은 사실은 해수면보다 200m가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해수면보다 800m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리고까지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던지 힘든 길을 택해서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이 여리고성은 3400여 년 전에 멸망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폐허이고요. 예리코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그곳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도시 발달하지 않는 지금도 폐허가 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큰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다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아마 꼭 이 나무는 아닐지라도 이런 나무였을 것이다 라고 상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보고자 했어요, 예수님을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는 정말 한번 만나서 여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도 변화가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진정한 의문을 해결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4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이 먼저 앞에 서 있으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는 나무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구성을 해봐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나무를 올라가는 모습과 키가 큰 사람이 성큼성큼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의 모습이 더 웃음을 자아낼까요? 조그만 사람이 꼬글꼬글 올라가는 모습이 무서울까요? 키 큰 사람이 성큼성큼 올라가는 모습이 무서울까요? 어쩌면 키가 작은 사람이 올라가려고 막 이런 노력이 더 무서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무서울까요? 서귀포 시장님이 나무에 올라가면 웃음이 날까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더 웃음을 자아내는 유형일까요? 서귀포 시장이 나무 올라가면 아마 아이들이 웃을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평범한 직원이 올라가면 무서울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지위가 있는 사장이 올라가면 더 무서울까요? 어쩌면 평범한 사람이 나무 올라가면 나무 올라가네 그래도 어쩌면 기업 회장이나 혹은 장이 나무로 올라가면 유심히 볼 거예요. 네 번째로 정상적인 사람보다 죄인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나무로 올라가면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가려면 이 네 가지를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해요. 단순하게 나무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을 사람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정말 마음으로 예수를 보고자 했어요. 그는 키가 작은 열등감도 극복해야 하고 세리장이란 직위도 내려놓아야 되고 큰 부자라는 사실까지도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보고자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가 선택한 그 선택 말이에요. 변화하고자 하는 그의 내면의 깊은 진실이요, 깨끗한 자기 자신을 찾고 싶었어요. 허물없는 인간관계를 지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노력하는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폄하했던 그 대상들인 세리들이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고자 많이 노력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었던 기도하는 사람의 비유 가운데서도 누구를 등장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등장시키셨어요. 그들의 그 세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자 어떻게 고백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랑스럽게 기도했지만 가슴을 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정말 처절한 죄인입니다. 이런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더 의롭다고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약속과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느냐면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내놓는 세리가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셔요. 많은 아픔 있는 자들이 그 순수한 자아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그 깊은 간구를 하나님께 맡길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더 크게 기쁨으로 받아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한 결단을 필요하는 시기가 왔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의 세리장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함께 무리와 함께 가다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보시고 가까이 가셔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게 늘 불렸냐면 세리장님 이렇게 불렸어요. 아무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소개할 때도 어떻게 소개해요? 우리 여리고의 세리
장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장아 내려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순수한 사람아, 순결한 사람아, 내려와도 돼. 지금 예수님은 인간이 삭개오에 대하여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순수한, 순결한. 그 다정한 눈빛을 삭개오가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전기처럼 전율하는 사랑의 감동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누구였지? 순수한 사람이었지. 그래 나는 순결을 지향했던 사람이었지.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게 나였어. 그게 나였어. 내가 순수한 사람이었잖아.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을 해 주시는 거야. 자기 자신을 순수한 자로 불러주신, 그리고 의롭게 여겨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자아가 깨어나는 기쁨을 참을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공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나를 순수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나도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순간이 한순간에 마음속에 이르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 내가 일주일 줄게 한번 네 꼬라지를 좀 보겠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이에요. 순수한 자로 돌아가고자 할 때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보셨어요? 삭개오의 진정한 눈물의 기도를 보셨어요. 순수하게 살고 싶은 그의 열망을 보셨어요. 내가 한번 검토해보고 잘하면 그렇게 할게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어도 그 순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어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무사람들은 수군거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뿌듯한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순결한 자로 봐두다.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 집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구원을 선언해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내려오자마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기억이 나면 내가 빼앗은 값에 4배를 쳐서 드리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서귀포교회도 이 뽕나무 하나 심어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골치 아픈 사람 있으면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 줬어요. 그러면 재산 얼마 남았죠? 반 남았어요. 그런데 맨날 보면 자기가 다 빼앗은 사람이잖아요. 4배씩 갚으면 자기 재산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쫄딱 망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셨으니 이제 나도 어떻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적어도 옛날처럼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나도 의롭게 살겠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들도 살피고 내가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를 갚아서라도 내가 그들과 화해하겠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에 의로운 자가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경에 배상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모세의 법에 의하면 뭔가 거짓되게 빼앗았으면 그 본물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것이 배상법이에요. 그러죠? 성경에 보면 남의 것 조금 빼앗았으면 그 빼앗은 것에다가 얼마만 더해주면 돼요? 5분의 1만 더해주면 배상법으로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5분의 1을 더해주겠다고 하지 않고 몇 배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4배 해주겠다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4배의 근거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이게 정말 죽일 죄잖아요. 나단이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많은 양들이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 잡지 않고 한 마리의 양을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 사람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니까 다윗 왕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몇 배로 갚으라고 얘기하냐면 그 양의 새끼에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러니까 4배를 갚는다는 말은 용서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싹을 몇 배로 하는 거예요? 4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만큼 지독한 죄인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4배로 갚겠다는 말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한 자기 성찰과 자기의 지난날의 죄에 대한 처절한 아픔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래서 4배로 갚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4배로 갚을 때 4배로 갚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회개예요. 죄인으로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전당물이 있었으면 다시 돌려주거나, 약탈한 물건이 있었으면 다시 다 돌려주거나,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갚아주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죄가 있을지라도 죽지 않고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에 따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삭개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아름다운 법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말 기쁨으로 평등한 존재로 돌아가서 그의 주어진 모든 권리를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려놓으며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기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겠다고는 선택을 삭개오가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금 자기 삶을 고백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익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마음에 담고 살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소유가 넉넉해졌을 때 조카 롯에게 어떤 제안을 하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평생 조카 롯을 데리고 입히고 잘 양육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롯을 불러다가 왜 종들을 싸우게 하냐? 너 저쪽에서 있어. 이쪽으로 절대 오지 마. 이렇게 말할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있나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을 거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제안을 보면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할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가치의 세계는 이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롯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끊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아름다운 마음의 가치예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카 롯이 소돔 엘람 왕에게
연합군과 함께 소돔성이 다 망하고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밤에 가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소돔 왕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사람만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다 당신이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리품 다 가져와도 되나요? 그러죠. 11조도 드렸죠. 원소유주가 전리품 다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와요, 안 가지고 와요? 실오라기 하나 안 가지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전리품은 내가 필요한 거예요? 소돔성 멸망한 사람들이 재건하려면 그게 누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치의 세계는 자기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요, 엘라망 홀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자랑할 거예요. 내가 밤새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필요한 자들에게 모든 걸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의 가치는 뭐냐면 그가 정말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실오라기 하나 가져오지 않고 다 나누어주는. 그래서 성경에 소년복지, 먼저 소년들에게 다 나누어주라.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의 몫을 챙겨주라. 자기는 실오라기 하나 가져오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삭거에게 허락하면서 순수한 자야 순결한 자야라고 불러주셨으니 삭개오도 그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았을까? 관계의 소중함을 더 귀히 여기며 살았을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을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았을까? 성공을 지향했을까? 더불어 사는 행복을 지향했을까?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가게라고 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됐으며 지난날의 모든 삶을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간단한 이야기 하나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가끔 출장을 갔습니다. 우리 박정수 장로님 제가 청소년을 맡았을 때 제주 출장 올 때 아주 젊을 때 배웠었어요. 제가 이렇게 출장을 오면 한 일주일도 이렇게 집을 비울 때가 있으니까 우리 큰아이가 아빠가 어디 갈 때 미안한 마음에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사줘요. 그랬더니 한 번은 출장을 간다고 가방을 가지고 나서니까 우리 아이가 아빠 나도 출장 갈 거야 하고 막 현관에 막 나서요. 그 말은 출장 간단 말이에요? 앞에 마을에 가게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가게까지. 우리 아버지 지금 출장 가방 들고 가니까 내가 오늘 또 따라가면 뭐 하나는 먹는다? 아이스크림 하나는 먹는다. 그렇다고 제 아이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가게를 갔더니 아줌마가 그래요. 목사님 오늘도 출장 가세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왜요? 아이가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허락 없이 아이가 가가지고 아줌마하고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어요. 그러면 네가 돈 벌어서 갚어 그래요? 아니면 제가 갚아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하고 제가 아이 돈 갚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출장 가야 되니까 또 아이스크림 하나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래 아이가 손에 들고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가지요. 그 돈은 누가 또 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값 냈더니 우리 아이가 빠이빠이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는 또 제주까지 가려면 한 일주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가 틀림없이 못 참고 하나는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 빵빠레 500원 할 때 1,000원을 주인에게 미리 드립니다. 뭐라고요? 혹시 우리 아이가 와서 아이스크림 달라면 주세요. 죄송해요 하고 미리 1,000원을 선불을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출장을 갔다 집에를 갑니다.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출장 다녀오세요. 예. 그런데 표정이 조금 보통하고 달라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극적 파마 머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요 지난주에요 은희가요 친구들 데리고 와서 4개를 먹었어요. 아빠가 돈 낸 거보다 2배를 더 먹었어요. 그러면 그거 누가 갚아요? 네가 벌어서 갚으라 그래요? 아니면 또 제가 갚아요? 제가 갚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빠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죄를 사랑으로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다 지불하셔요. 그리고 내가 잘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는 현재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용서받았으니까 내일부터 지은 죄는 내가 다시 갚아야 될 거 아니면 그것도 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랑으로 용서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애에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크든지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버지가 괜찮다고 했는데 누가 아이스크림 값을 내라고 하겠느냐고요? 누가 다 내줬는데요? 아버지가 다 내줬는데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혹시 마음에 작은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모두 그분에게 맡겨드릴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삭개오의 경험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은 세월 사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요? 이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며 얼마나 안전한 것이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시대의 그날에 많은 세리들이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누구와 함께 있기를 기뻐했어요? 아픔 있는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세리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3장에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세리들이 뭘 받고자 하고요? 침례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예전 가운데 물에 잠겼다가 지난날의 모든 죄를 물에 잠그고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리들이 말이에요,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께 맡기고 물에 잠김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새롭게 되고자 노력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이 얘기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성경은 여러 번 통념적인 죄인이라고 칭했던 그 세리들도 행복한 삶으로 그들의 삶을 바꿔가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께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침례의 의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리들처럼 물 가운데 잠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예식의 마음의 결심을 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아름다운 죄의 용서와 생명의 기쁨을 새로운 사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침례를 받는가 제가 간단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물 가운데 잠김으로 지난날의 모든 나의 죄를 물속에 잠그고 물속에서 일어날 때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리 삭개오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이죠. 삭개오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어요. 그 내면의 순수함을 아셨어요. 그의 열등감과 아픔, 그의 바램, 모든 걸 다 아셨어요. 그런가 하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자 열망했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가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인지, 그렇게 변화하려는 그의 심령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죠. 저는 오늘 이곳에 참여한 우리 새 가족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순수한 자아를 기쁨으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전과 달리 변화된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허물 없이 그렇게 행복한 여정을 하늘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이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삭개오에는 열등감이라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배신자라는 꼬리표도 그에게는 더 이상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꺼림칙한 부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 사회의 일원으로서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사람으로서의 평판과 기분 좋은 변화를 가져갔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아까운 것이 아니었어요. 4배나 줄 때 얼마나 기쁨으로 주었겠어요, 그죠? 저도 정말 이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생애의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간절히 원해요. 한 자매의 짧은 간증들을 좀 들으면서 마쳐볼게요. 제가 얼마나 간사한 인간인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삶을 살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는 얼른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렸을 때의 교회 생활이 가져다준 일종의 세뇌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삶 공부 중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을 차마 못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서 절대 놓아주시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놓아주실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일어나 또 다시 오랜 시간이 걸렸고 드디어 3주 전 침례 헌신을 하겠다고 벌떡 일어나 나가는 남편을 따라 함께 헌신했습니다. 헌신하면서 남편은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깨어져가는 그 변화의 모습을 통해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던 날 아침 침례복을 갈아입고 순서를 기다리는데 너무나 많이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다소 떨리기는 했지만 너무 담담해서 왠지 싱거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간이 되어 침례탕 앞에 서고 보니 정말 새로 태어나는 실감이 났습니다. 맞은편에서 남편이 나를 보고 살며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드디어 남편이 침례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남편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울컥해졌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 혼자 믿음 생활을 해왔고 그 가정에 너무 많이 흔들렸던 내가 막연하게 동경하여 왔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켜준 축복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남편은 원래 항상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완고한 사람이었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행동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과 나와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매사에 나를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남편에게 질려서 생활 전체에 짜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볶느냐? 내가 콩이냐? 나를 왜 늘상 끌고 다니려 하느냐? 내가 껌이냐? 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의 중심으로 세워져 가면서 남편은 변화했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세상 남편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꺼이 남편의 콩도 되고 껌도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보며 저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죠. 남편에게 내가 껌이냐 콩이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꺼이 콩도 되어주고 싶고 껌도 되어주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비난받는 삭개오가 아니라 행복을 찾는 삭개오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순덕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아멘. 주님여 이 손을 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이죠.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감동의 거듭남이 우리 서귀포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 밤 속히 내게 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손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냉정하고 차갑기보다 십자가의 그 따뜻한 사랑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손길이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 무거운 짐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유한 영혼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이 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받아주신 것 진실로 감사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